구약 성경 하박국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학 성경 시작하기 세 번째 성경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는 중에 설교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추수감사절 주일이나 또 감사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온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마다 많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었을 때는 그렇게 형편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기 때문에 참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이렇게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여러분 가수원 하시는 분은 알지만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달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 밭을 재배하는 그때 당시에 참 무화과 나무를 경영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이상 기온인지 뭐 어떻게 됐는지 꽃이 피지를 않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 농사는 짓는 사람이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지 않지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질 않지요, 올리브 나무는 열심히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약을 쳐줬는데도 열매가 없고, 이 밭에도 이제 먹을 것이 나지 아니하고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양이
양떼가 새끼를 자꾸 낳아야 되는데 새끼가 안 낳고, 외양간에 소도 이제 뭐 팔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어려운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여기에 있는 이분은 1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국에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정치가 잘 되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고 우리의 그 같은 바라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을 참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참 우리가 갖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당면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을 봤었을 때 그렇게 최악은 아니지만 그렇게 뭐 최선으로 흥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것인가?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을 보면, 이 남왕국 그 유다가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농사마저도 이렇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얼마나 어려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를 드리는 그 하박국 선지, 그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조건적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이것을 감사로 바꾸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우리가 한 가지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왜 믿음일까요? 믿음은 악조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분은 여전히 주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 굳게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은 반드시 능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뭡니까?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뭐 조건이 좋으면 믿음 필요 없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이 1,000만 원 매각 버는데 하나님 앞 팁 좀 주는 거 뭐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 팁 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우리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토요일 주일날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열심히 요즘에 보기 힘들게 전단지를 8,000장을 찍어가지고 직원들하고 성도들이 전부 다 사역자들이 나와서 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그렇게 열심히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인데 집회를 하는데, 첫날 저녁인데도 교회당이 상당히 큰데 교회당에 사람들이 만당한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초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오늘 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제삼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손을 들으라고, 눈을 감고 우리 초대 시간처럼 손을 들었더니 2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처음 온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 이튿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오전에 10시에 1부 예배 드리고 12시에 2부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일찍이 9시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가니까 또 그 저녁에 토요일 밤에 들어가서 아침에 자는데 아주 그 호텔도 그곳에서 제일 좋은 깨끗한 호텔을 잡아서 이제 잠을 잘 자고 이제 아침에 갔는데, 식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식사로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얼굴이 밝아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19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내 딸이 어제 저녁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19살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역자들도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조건으로 따지면 수백 번 구원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 딸인데. 그런데 이 딸이 어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목사님, 새생명 축제는 어제 저녁으로 저에게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요. 교회적으로는 아직 더 구원받아야 되지만 제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우리 독산동교회 주목사님 하시, 그거 진짜 구원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있고 가짜 구원이 있습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거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목사의 딸로 그동안 많은 직원, 교회 사역자들하고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남몰래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까? 근데 그 딸이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기뻐한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했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째, 감사는, 첫째 뭐라고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믿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총소리는 나는데 새가 떨어지질 않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포만 쏘고 다니는 거예요. 믿는다 믿는다 하는데 감사하는 믿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전히 일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19절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형편이 내가 이렇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라. 그런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상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네가 낫겠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8절에 나는 여전히 기뻐하리로다 하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는 거짓없는 표현입니다. 여전히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섭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하박국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게 할 것이고 외양간에 소가 있게 할 것이며 양떼가 새끼를 낳게 할 것이며 밭에 소주를 풍성히 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와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지금은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대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망하는, 찌질이 망하는 그런 하나님만 맨날 상상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겠지요. 여기 보면 여전히라는 말을 벗었어요. 여전히 승리할 때나 실패할 때나 번영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화과 꽃이 안 필 때도 감사하고 무화과 꽃이 필 때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째,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찬양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감사의 표현이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제에 우리가 거기 가서 찬양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찬양 예배할 때, 인도할 때 여러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니까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지향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오늘 현실의 신앙이 아닙니까? 뭐 다 됐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 됐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 있어야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먼저 보이시느냐?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는 이것이 보다 적극적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체험하고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참된 믿음은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8절에서부터 보면 그분께서 오셔서, 여기서 그분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성령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로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오늘 아침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흔히들 얘기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본체는 불신앙 가까운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죄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늘 성령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감사 기도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제가 찾아서 여기 적어왔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의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데 자기들이 예기치 않던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괜히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내어 가지고 이 물에서 빠져 죽게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감사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이런 기적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 못하리 시키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겠어요? 너희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감사 찬양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쓸 때는 여기는 다윗이 형편이 좋았을 때, 왕이할 때 이 시편을 쓴 게 아니었어요. 군대의 특공대들을 풀어가지고 자기에게 목에 상금을 걸어가지고 참으로 샅샅이 찾아다니는 그 위험한 속에 여기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의 신앙이 조건이 어때서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서 불평한다고 하면 불편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종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와 찬양대로 여기에는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그 난관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조건이 어렵다고 그게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왕의 의인이 도장이 꽉 찍히는 것들을 보고도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인생 내 끝났네,
종쳤네. 그렇게 낙담하지 않고요,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자기는 지금 사자굴에 들어서 갈기갈기 찢겨주는 그런 운명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쓰임을 받는데 나는 왜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구원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는 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번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번 시험 칠 때 여기에 내 그 주보에 썼지만은 참된 기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는 거예요. 뭐 떨어졌다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니고 붙었다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이 주님에게 달려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군에 던져져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군에 들어가는 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자가 한 이빨씩 뜯어먹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많이 아파. 여러분, 통닭 시켜놓으면 나는 이 통닭 다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 날개를 좋아하고 뭐 가슴살을 좋아하는데 나는 옛날부터 통닭하면 다리가 최고지. 다리. 우리 집에서는 다리를 전부 다 날 줍니다. 안 먹고. 난 잘 됐다고 먹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사자가 그 봉통 다리를 한 움큼씩 물어 뜯으면 아플까요? 아프지. 그것도 동물들이 뜯어먹을 때 어떻게 뜯어먹어? 이렇게 얌전하게 뜯어먹는 게 아니고요, 뜯어가지고 자치더라고. 한 입 꽉 물고 자치면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발로 뜯어가면서 먹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가 우리를 뜯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로 왕이 도장을 딱 찍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줘도 사자 팔을 빼고, 사자 팔이 아니고 사자 등을 대고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감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 저는 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번 감사헌금 많이 하라고 내가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길이요, 주님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그 믿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한다고 말씀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건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언젠가는 하나님 때가 되면 들어 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길 아닙니까? 어려울 때 낙담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한테 칭송과 명예와 뭐 이런 것이 자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잡혀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갇혀 있었어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내가 얘기했지 않았던 그런 결과로 올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는 결과를 기대하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날 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감옥이 생긴 유래로 그런 기적을 보질 못했어요. 옥문이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작고가 확 풀리고 죄수들이, 억울한 죄수들이 다 풀려나는 그런 기적이 그곳에 일어나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요,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니면은요 정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위험하고 얼마나 알지 못하는 질병들도 많고 또 안전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얼마 전에 어떤 신문을 읽어보니까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완전히 반신불수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제기해가지고 컴퓨터 공학 박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그 장애자가 되는 것보다, 장애우가 되는 것보다도 중도 장애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그 주범이 교통사고, 약품을 잘못 써서 그런 중도 장애인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고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구원을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진정 어린 기도를 드리고 진정 어린 찬양을 드리는, 그리고 진정 어린 하나님의 그 감사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생애에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